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사역 가운데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함께 첫 번째 시간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인생,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신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백문일답, 오직 예수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전 명성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실 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질병들을 치료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데 더 좋은 것까지 합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플러스 알파에 점점 더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선물보다 선물을 포장한 포장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착을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복음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약화시키고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혼잡하고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꾸 흔들리려고 할 때, 복음 플러스 다른 것으로 희석되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해결책을 전하기에 앞서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로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불이 붙으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그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처단할까, 이들을 심판할까 모여서 논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중요한 순간 앞에 모여서는 회의부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붙잡혔다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불이 붙으니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앞에 이렇게 기도로 불을 붙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경석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목회적인 센스와 이 감은 정말 타고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과 이렇게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그거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목회적인 아주 본능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으십니다. 마치 이게 이 싸움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목사님은 김두한 같은 분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목사님이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잖아요. 느끼세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말씀 전할 때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선교학 박사를 공부했잖아요. 그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배우는데 미국 가서 비싼 돈 들여서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미 그걸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그 감각을 타고나신 분이구나. 저는 책으로 싸움을 배웠다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본능으로 싸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거든요. 모든 모습을 다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말을 섞지 않았는데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전 명성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도로 제가 하게 될 사역들에 불을 붙이는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불이 붙지 않으면 기도의 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정말 뜨겁게 불을 붙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저한테 맡겨주신 사역이 새벽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굳이 얘기는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목사야, 기도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불이 붙여야 앞으로 이 목사가 하게 될 모든 사역들 가운데 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본능적인 그 감각이 우리 목사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목사님께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새벽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모든 사역의 동력이 되는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기도로 불이 붙어 봐야 됩니다. 뜨겁게 성령의 불이 붙어 봐야 그래야 정말 기도로 우리의 사역이 이끌어져 가는구나. 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의 동력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골로새 교인들 앞에서 마음 급한 골로새 교인들을 진정시키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기도로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어떤 메시지가 선포돼도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역시 우리 광민석 집사님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왜곡되고 깨져 버렸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휘어진 거울처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은 공동의 예배 가운데 형성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긴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멀티 멤버십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도 기웃거리고 저 교회에도 기웃거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적인 상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다. 말씀은 얼마든지 들어라. 너가 원하는 말씀, 너가 듣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찾아 들어라. 그 대신 순종하지만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가처럼 그렇게 귀만 발달되고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그런 무능한 크리스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우리의 건강 상태가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말씀 같이 먹을 때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밸런스를 잘 갖추고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공동체를 벗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말씀을 찾아 들을 때 나하고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 성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내 영적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 한 곳에 아주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거나 심취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교회 어떤 분은 늘 혼자서 그렇게 유튜브를 찾아 듣고 성경을 연구하시던 분이셨는데 혼자서 자기 취향에 치우쳐서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종말론에 아주 심취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의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어느 특정한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의 그 설교만 계속 들으면서
그분 말씀만 맞다. 저한테도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그분 설교를 좀 들어봐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변 성도님들하고 자꾸 괴리감이 생기고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혼자 치우쳐져서 나 혼자 내 취향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 밸런스가 깨지고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목적과 방향성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 교회 사역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해달라. 성장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장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13년 만에 이제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저를 적응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지금 저의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앞에 있는 지금 저를 막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과 일들에 치여서 그거 묵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지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성장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왜 성장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열의 9은 다 대학교 입학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대학교 입학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대학교 입학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이긴 하지만 40대쯤 돼서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 그 대학교 입학 문제가 인생의 아주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도 혹은 대학 입학에 실패를 해도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구나. 또 다른 기회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시절에 겪었던 가장 큰 고민들, 가장 큰 염려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구나. 또 다른 기회들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부분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간관계를 맺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물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고민과 마음속의 번민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과 연애 문제, 결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압니다. 군대에서도요, 갓 들어온 이등병이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러면 이등병도 안 건듭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헤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고참들도 눈치를 봐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연애할 때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연애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인간관계고 결혼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깨달음이 와요. 아, 그때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 그때 헤어질 때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때 헤어졌던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헤어지게 한 거구나. 그때 그 사람하고 헤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그 순간에는 높은 산처럼 보이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중에는 아, 그거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성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만약 성장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귀엽죠.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엽다 하는데 얘가 10년, 20년 동안 똑같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마냥 귀엽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염려와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교회에서 훈련 받고 직분 맡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직분을 맡을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직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구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교구장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번에 임직 받겠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직분 맡으면 이경석 목사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냥 정신없이 빡세게 막 휘두르시잖아요. 그러면 직분 맡고 임직 받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의 키가 한 뼘 훌쩍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별건 아니구나. 그때 그 시절에 고민했던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이두영 장로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 기회가 주어지면 빨리빨리 성장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깨야 할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비 구역장 훈련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용기 내서 빨리빨리 기회 있을 때, 성장할 기회 있을 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목사님이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고 임직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을 해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나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에 근육이 붙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인내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견디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때 성장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던 동네 이름이 치노힐스예요. 이 치노라는 게 중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로 중국인을 치노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동네 이름이 치노힐스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에이시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가 그 두 개의 언어를 썼는데 공식 언어로 두 개의 언어를 썼는데 하나가 영어고 하나가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공문서가 나올 때 재밌는 게 항상 영어와 중국어가 같이 나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공원을 이렇게 돌다 보면 중국 사람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걸 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성격이라 가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곁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 걸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이렇게 갸우뚱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해보면 동작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리 하나 올리고 천천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해보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천천히 가고 아무리 더디게 가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육이 붙고 성장하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과 염려들이 지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어려움 속에 계속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성장하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원하노라. 네, 사도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성도의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 유산입니다. 유산. 하늘의 유산을 받았다입니다. 하늘의 유산을 합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영어로 who has qualified. qualified는 선별되었다.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하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갖췄습니다. 내가 하늘의 유산을 받는 사람으로 선별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유산을 받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회복될 수 있게 함께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성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일 기도해서, 물론 우리 목사님 기도 응답 잘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안전사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받은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낄 게 따로 있지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낄 게 따로 있지 기도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요,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내가 내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면 그때부터는 감사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문정원 집사님 사실 뵌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오자마자 우리 집사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아프시고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있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정은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뵌 적은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봉헌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 마음에 찡했던 순간이 뭐냐면, 문정원 집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아니 심지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사님은 감사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 집사님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때문에 내 손에 찔려 피가 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것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옮겨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이 붙어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기도의 불이 옮겨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사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기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로 옮겨져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옮겨붙게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